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회 2026년 한 해도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빈이가 우리 하은옥 권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았나 봐요.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 오늘 너무 잘했어요. 계속 다듬어 가면은 우리 영일만의 프리마돈나가 될 것 같다. 너무 잘했어. 나중에 결혼할 때 데리고 와야 돼.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을게 목사님이. 꼭 잡고 데리고 와.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의 많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또 성경 읽도 꼭 해야지, 저축도 많이 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결심들이 1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 흐지부지해집니다. 일주일도 안 갈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 총의 표이기도 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또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 사랑의 시작,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용서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들으면 끄덕끄덕 그럴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이 용서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깊이 상처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한 사람에게 계속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는데 또 배신당하고 또 상처받고 그랬을 때에 용서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가 왜 사랑의 시작이 되는지 함께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용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우리가 버려야 할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독은 쓴뿌리를 말합니다. 쓴뿌리.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악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또 노함은 폭발하는 분노를 말합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잘 있다가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면 사람이 평정심을 잃고 폭발하는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또 분냄은 뭡니까? 만성적인 분노예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좋게 얘기가 안 돼요. 화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떠드는 것은 고함치는 걸 말해요. 좋게 얘기해도 다 되는데 목소리부터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험담하는 겁니다. 헐고 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버리라고 말한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용서를 방해하고 사랑을 가로막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악독이라는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서 감추려고 해도 자꾸만 악독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악독이라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상처와 분노에 묶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그 부당한 인종차별에 대항하면서 투쟁을 벌이다가 반역죄로 체포됩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이가 44세였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71세가 될 때까지 무려 27년간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석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 27년이라는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44세에 들어가서,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72세 노인이 돼서 나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밝고 환한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투옥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보고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투옥 생활을 하고 나와도 여전히 인종차별 정책과 억울한 투옥 생활에 분노가 치미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담으니 그 사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갖 쾌락과 자유를 누리면서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마음속에 쓴뿌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복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들을 그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다 앞에 세워줬지만 요셉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에 생긴 모든 쓴뿌리를 2026년으로 가지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남을 해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베푸는 선심이 아니라 독소가 가득한 방에서 내 자신을 끄집어내는 영적인 해독인 것입니다. 2025년의 아픔,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그 서운함들, 2026년에 새 포도주 부대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함과 동시에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서로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흠잡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것이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대범해서도 아닙니다. 내 그릇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똑똑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셨어요. 나의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크신 용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약 20만 년치 품삯이에요. 20년이 아닙니다. 20만 년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오늘날 최소 6조에서 9조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시간이고 평생을 다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 품삯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많아도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그 빚진 동료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합니다. 동료가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1만 달란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자손 대대로 내려가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용서해야 할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미국의 스티븐이라는 한 경찰관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10대 강도가 쏜 총에 척추를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돼요. 침대에 누워서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14년 만에 이 가해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경찰관이 대답하는 말이,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내 신체가 완전히 마비된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아갈 걸 생각하면 상대방의 잘못이나 악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참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다면 힘들겠지만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참 자유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를 가져오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는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어 사랑하고 하나 되어 용서할 때에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 아니면 부모, 형제, 자매, 그것도 아니면 혹시 교회 성도입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누구이든 간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 예식은 바로 이 용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큰 용서를 먹고 마시는 성도답게 이제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친절과 용서로 사랑의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예만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한 해의 표어를 붙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의 모든 쓴뿌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참된 사랑을 시작하는 영일만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